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에 따라가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어리석도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에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에토이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또 쓰인 본문이 있는데 어디에서 쓰이는가 하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아노에토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그걸 모르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더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가 바로 아노에토이, 어리석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고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겠죠.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미련하다. 함께 있는데도 모르니까 미련하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따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걸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 다 듣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걸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조금 모자란다, 세상에 사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럴 때 어리석다, 미련하다. 저희 어머니가 잘 쓰는 말로 이런 표현 있죠. 헛똑똑이라는 말 여러분 서울에도 쓰나요? 예, 제가 서울말 잘 몰라가지고 헛똑똑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 부족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 이 어리석도다 할 때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리석도다, 미련하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말이죠. 누구한테 쓰는 말인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도 다 듣고 다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미련하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이 아닌 딴 사람들의 말을 자꾸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그리고 세상의 법칙은 또 세상 법칙대로 잘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이득도 남기면서 살아가면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도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곳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뭐 좋은 것 없나, 더 가질 것 없나, 이렇게 하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자꾸 딴 곳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까? 이 미련한 자는요, 진짜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그 말씀만 그냥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하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그냥 좀 잠시 기도하는 거 쉬거나 몰래 기도하면 될 텐데, 그 기도하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뭐 설교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봤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왜 이러냐? 왜 저렇게 미련하냐? 왜 꼭 문 열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문 꽁꽁 잠가놓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지, 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느냐? 그게 얼마나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히브리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유혹하네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대충 한번 넘어가지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부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세상 사람 사는 이치고 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미련한 거단 말이에요. 미련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도망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나중에 기도해. 한 달만 있다가 기도해. 창문 닫고 기도해. 대충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가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해.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니엘과 이 요셉에 되어진 나중의 결과를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너는 그렇게 미련하게 잘 믿느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돌아서는 이 사람들,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절 마지막에 3장 1절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누가 너희를 꾀드냐? 여러분,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꾀어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렇게 묻는 거겠죠.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듣지 못하고 약삭빠르게 그렇게 상황을 대처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에 다 넘어가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막 환영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왜 그렇게 바뀌냐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미련하신지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휴, 저 사람도 자기가 그리스도면 뛰어내려올 텐데 왜 못 뛰어내려오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꾀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말이 듣기에 좋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 얘기지만 불경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불경에 나쁜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저는 불경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겠죠. 불경에 사람을 죽이라, 물건을 훔치라 이런 얘기 없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이런 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고 그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것을 말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 그 말을 누가 했느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이 내가 전해준 진리가 내 생각, 내 머리에서 나온 진리가 아니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분, 그 말을 전해준 분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하나 드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우르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한 영적 감동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은 서울을 떠나서 저기 목포로 가라,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죠. 일단 서울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디를 갈 줄 알고, 그리로 가면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줍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란 말이죠. 황당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을 해주신 분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이죠. 처음 그가 나타났을 때는 그가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한 그 말씀을 주신 그 분이 누군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올 건데 방주를 만들어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참 황당한 말입니까?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큰 배를 지으랍니다. 그 당시에는 노아가 있던 시대는 비가 없던 시대입니다. 비가 잘 안 오던 시대가 아니고 비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땅을 다 덮어가지고 다 죽으니까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황당한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무슨 잘못 들었나? 그런데 이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은 황당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말씀은 너무 황당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수백 년 동안 배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가 어떻게 되느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인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누가 했는지, 그 말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처럼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승일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은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가 있고 마음속에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만나면 욕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말을 붙이잖아요. 그것은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자꾸 누군가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귀가 쏠깃해가지고 아, 그런가? 정직하라라고 하면 그냥 정직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원수를 못 사랑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자꾸 그걸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거 그만큼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진짜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냐, 그런 식으로 자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어리석도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지, 그걸 말씀을 바꿔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바꾸는 게 누굽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듣잖아요. 아니야,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에 쏠게 돼가지고 들으니까 복음의 변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자꾸 내 좋을 대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누굽니까? 노아 시대 때로 보면 무슨 비가 오겠어 라고 얘기하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셔야 된다. 그대로 못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삽니까? 그러나 발버둥 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실패하면 마음 아파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야기하겠죠. 야, 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어렵죠.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좀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너 저 하늘 위에 별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늘 위에 별을 보니까 별이 총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하늘 봐도 별 별로 안 보이는데 옛날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보이는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내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오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어지느냐?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봤잖아요. 그죠? 율법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 이야기가 끝난 후 약 40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오늘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400년 후에나 율법이 나왔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어떻게 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됐다. 그것이 다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잘났다 못났다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면 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소리를 내는 건 그거는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더란 얘기죠.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내 목소리를 냅니까?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잖아요. 범죄하고 살아가고. 안 그러고 싶은데 그리 안 되잖아요. 죄 안 짓고 싶은 사람 여기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게 됩니까? 다 우리가 죄 짓고 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금요일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내가 이곳에 온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뭘 할 말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참 피땀 흘려서 일을 한 그 돈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주일날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쉬지 않고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열심히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고, 그게 다 뭐 때문일까요? 성령의 은혜 때문이더라. 성령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뛰어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대단히 거룩한 것 같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대단히 멋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뭐냐, 성령의 은혜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 삼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미혹당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느냐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는 거죠. 육체로 마친다는 뜻이 뭘까요?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지, 율법도 지켜야지, 그걸 가지고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할까? 그건 자신들이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요,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 살다가 태어나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의 삶에 막 감격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이 부활했다니.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말대로 그대로 따라 행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따라하고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렀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신앙도 조금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판단도 잘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행하더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위에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제일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가슴에 들어와 박혀가지고 그게 은혜였는데, 교회 생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은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머릿속에 들어오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 율법주의자들 말도 맞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육체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나는 지금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육체에 원하는 소욕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필요한 대로 내가 막 바꾸어서 살아가는가?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내 상황에다가 맞추어서 해석하느냐? 그것이 바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정직하게 살 때 우리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 저분 설교 주석도 보고 설교한 것도 듣다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하는데 성경은 안 읽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신학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성경이 있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 바이블 아카데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때로는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블 아카데미 백날 이백날 해도 말씀을 안 읽으면 그건 다 사상 누각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때로는 내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전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요한복음 안 읽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요. 그 성경 속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진짜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좋게 맞추어서 변화시키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신앙 연륜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자체를 믿으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 황당한 말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먼 곳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이 되겠다. 내가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복이 되겠다. 너가 복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한 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성이 이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성이 뭘까요? 이시죠. 아빠가 이시니까 아들이 이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중학교 친구 중에요, 여러분들 희귀한 성이 있죠. 학교에 가면 희귀한 성.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희귀한 성 이렇게 아마 있을 텐데, 제가 본 가장 희귀한 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복씨가 있어요. 복씨. 중학교 때 친구인지 고등학교 친구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의 이름이 복성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복성원. 그래서 애들이 물어봤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성이 복씨라서. 야, 너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복씨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복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에요. 보카치오라고. 그래서 보카치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걔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아들 이름이 뭘까요? 아들 성이 뭘까요? 복씨겠죠? 아버지가 복씨니까 아들 복이 되는 거죠. 내가 복이 되겠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이 되면 나 자체로 은혜죠. 내가 복이니까. 근데 내가 복이 되면 어떤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복이니까 우리 애는 뭐가 될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 아들이 누구죠? 요셉. 요셉 아들 누구죠? 잘 모르시겠죠? 있어요. 그 쭉쭉쭉 내려가다가 누가 나와요? 다윗. 그 쭉쭉 내려가다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죠.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 되느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이죠. 그건 너무 멀지만 가까이에서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이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주님만 내가 믿고 무식하게 따라가면 나뿐만 아니라 3대가 복을 받는, 3대뿐이겠습니까? 1000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것저것 다 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내 자녀는 지옥에 가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그럼 내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이 말, 저 말.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저기에 투자해야 된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